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는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탔으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수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시거늘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종려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삶을, 가정과 자녀를 모든 것을 지키시고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또 각성과 또 여러분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환영하는 기쁨의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할까요?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나마 요때나 조금 웃는 것 같아요. 요때나 조금. 같이 한번 밑에 제목 말고 다른 거. 주님 가시는 길 시작. 주님 지나가시는 길 영접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는 전년도 설교의 본문과 똑같고 설교의 프레임도 거의 똑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데 주님이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주시는 말씀들이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혹시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사람들 갈 때 막 쫓아나가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이거 흔들고 그래 본 적 있나요? 막 공항에 나가고 누가 스타가 오면은 막 거기서 막 사인 받으려고 막 그러고 있나요? 점잖은 양반들이다. 집에만 계셨구나. 저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유명한 어떤 스타든지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든지 그걸로 됐지 막 쫓아가서 막 사인 받고 환영하고 꽃다발 들고 무슨 팬클럽 같은 거 만들어서 막 환영하고 그런 거 잘 못하겠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죠. 환영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환영하기로 치면 세계에서 가장 열렬하게 잘 환영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북한 사람들입니다. 북한은 별로 나라에 국빈 방문 초청하는 게 없거든요. 북한에 누가 국빈 방문한다 그러면은 막 길 옆에 가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막 한복 입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꽃다발 들고 막 국기 들고 막 엄청나게 환호하잖아요. 그 사람들 거기 나오는 거 아무나 못 나옵니다. 신혼주에 다 거쳐갖고 이상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이 딱 이렇게 예행연수 거쳐갖고 전부 나오는 거예요. 그 환영하는 거 보면은 와, 모르고 환영받는 사람은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근데 거긴 다 동원된 사람들이에요. 강제로. 일일이 정치보위부에서 누구 나와 하고 지명해서 동원된 사람들. 오늘 성경에도 보면 환영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동원된 사람은 아닙니다. 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온 사람. 기독교 절기 가운데 오늘 종려주일로 지키는 것은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때에 주님은 예전과 달리 왕으로서 입성하셔요. 그리고 사람들의 환영과 영접을 받습니다. 우리가 왜 종려주일이라 하냐면
그 종려가지 야자수 있잖아요. 야자수 이파리를 이렇게 흔들고 길에다 깔고 이렇게 환영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예수님은 원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잘 안 가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모여 있거나 기적을 베푸실 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은 그때 군중들 틈 속에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들을 행하셨지만, 사람들이 혹시라도 예수님을 막 높이려고 할 때는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셨어요. 뭐 대표적인 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우와 놀란 거지요. 성경에 보니까 남자만 5,000명 먹였다고 그러는데 여성과 아이와 노인들까지 합치면 좋게 한 2만 명은 안 되겠습니다. 그 많은 사람을 어린 아이의 작은 떡 조각 5개, 물고기라고 뭐 큰 것도 아니고 조그만 거, 그거 애가 그냥 도시락이라고 할 수 있는 작은 것 가지고 그 많은 사람을 먹인 거죠. 이런 분이 세상에 어딨냐. 우리 왕이라고 막 높이려고 할 때 주님은 피하셔서 다른 곳으로 가셨어요. 근데 유독 이 종려주일에는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특히 이때는 6월절이잖아요. 6월절은 우리나라의 광복절.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하다가 이집트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게 6월절이에요. 그래서 6월절은 전국 각도에 있는 사람들이 6월절 제사를 드리려고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문헌에 보면은 보통 한 100만 명에서 150만 명은 모이는 거예요. 오늘도 그만한 인파가 모인다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인파가 모여서 발디딜 틈도 없는데 주님이 그 인파들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생겨 그러지 않으셨나요? 주님은 이제 때가 된 것을 아신 거예요. 마음이 바뀌신 게 아니고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가 된 걸 아신 거예요. 그리고 왕으로서 입성하시고 왕으로서 환영받으시고 왕으로서 사람들에게 예우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사실 주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심령에 그것을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앞으로 주님이 지나가신다라고 우리는 영적인 교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환영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환영했습니다. 환영하는 모습들도 여러 모습이었고요.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만 그 가운데는 아무런 감동도 없는 사람들. 그냥 뭐야, 뭐 구경 나온 사람. 특히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들이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군중에 가도에 서 있는 사람들한테 내려서 이렇게 손도 잡고 인사도 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때 제일 긴장한 사람이 누구죠? 경호원들이죠. 실제로 암살당하는 대통령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속에 누구도 몰랐지만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환영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간략하게 있는 그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낙이 들인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걸어 들어오지 않고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이 그냥 내가 뭐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는데 뭐 타고 들어갈 거 없어 한번 알아봐.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BC 529년에 활동하던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때 보면 거의 예언이 시작된 지 550년 정도 만에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헛된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은 오늘 마태도 인용한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입니다.
놀라 말씀이 무서울 정도로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원하실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들이 있는 거기에 내가 서 있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성취될 때 우리는 바로 말씀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저기 벳박의 맞은편에 마을 가면은 거기 나귀가 있을 거야. 그거 좀 끌고 와. 만약에 그 주인이 나타나서 왜 그러냐고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그래라. 그러면 내줄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가보니까 나귀가 있는 거예요. 신기한 나귀와 나귀 새끼가 같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끌고 올라오는 게 주인이 누구요? 왜 남의 물건에 손대? 나귀는 재산이요. 그리고 교통수단이고 물건을 운반하는 운송수단이에요. 집에 필요한 거죠.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이 사람이 아무 말 않고 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말 없이 내준 이유가 뭘까? 주께서 쓰시겠다고 그랬을 때 이 나귀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그럴 때 이 나귀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그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내드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준비된 사람들이 항상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일에 협력하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을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도 누가 주님이 뭐 달라고 그러면 내 거거든요. 내가 필요하다니까 나도 필요하거든요. 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종려주의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내가 너의 어떤 것을 쓰겠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내드리겠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려고 했을 때에 누가 시켰냐?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거잖아요. 왜 고민이 왜 없겠습니까? 왜 갈등이 없겠어요? 내 자식을 그 생때 같은 자식을 100세에 얻은 자식을 산채를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니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의 명령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는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있어요. 이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고 주님 자식이라는 걸 아는 거죠. 기꺼이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계산기를 두들기면 못 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계산기가 있잖아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에 이런저런 생각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주님은 강요하시진 않습니다. 야, 너 내놓으라는데 뭔 말이 이렇게 많어? 포악한 군인들처럼 와서 강탈해 가고 빼앗아 가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자발적으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받으시는 것이죠. 억지가 아니고 강요가 아니고 등 떠밀려서가 아니고 마지못해서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죠. 이건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 주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냐? 주님이 진짜 내 생명과 인생의 주인이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드릴 수도 있고 못 드릴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세상에서도 정말로 내가 우러러보는 어떤 사람이 당신 집에 어떤 물건 좀 내가 필요한데 쓰면 좋겠다. 영광이지요. 감사하지요. 뭐가 감사해? 자기 것을 써주는 게 감사해. 자기 것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영광인 것이. 주님에 대한 우리의 의식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원하실 때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내드릴 수도 있고 내드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종려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앞으로 주님이 지나가시는데 주님 영접하기 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달라고 하실 겁니다. 무형의 것일 수도 있고 유형의 것일 수도 있고 오늘 종려주일에 자신의 나귀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지나갈 때 겉옷을 내드린 사람인데 제자들은 자기 겉옷을 깔아서 나귀 안장에 얹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는 길에다 딱 겉옷을 깔았습니다. 이 겉옷이라는 겉옷, 이게 왕이 행차할 때 백성들이 보이는 예의와
존중의 표시거든요. 특히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이 고대의 이 유대인들의 삶에서 겉옷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자신의 겉옷을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좀 이렇게 융통했어도 그 사람이 저녁에 돈을 못 갚잖아요. 저녁까지. 그러면 저녁에는 겉옷을 다시 내줘야 돼.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의 일교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녁에는 춥거든요. 저녁에 겉옷이 없으면 덜덜덜 떨게 되고, 그러니 겉옷을 전당 잡았다 할지라도 내주는 겁니다. 그런 겉옷이거든요. 그걸 주님 앉는 나귀 안장에 얹고 길바닥에 깔고 있습니다. 다 스스로 한 겁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누가 교회 가라고 막 억지로 막 밀어갖고 교회 왔습니까? 오늘 우린 다 자발적으로 나왔어요. 누가 동원하자고 그래서 나왔습니까? 우리 자발적으로 나왔어요. 주님은 우리의 이름이 걸린, 우리의 명예가 걸린, 신분이 걸린,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겉옷을 주님 앞에 깔기를 원하세요. 주님 강요하지는 않으세요. 그건 모두가 자발적인 것입니다. 종려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주님이 내 앞으로 지나가실 때 자신의 겉옷을 왕 앞에 예우하며 깔아드리는 진정한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종려가지로 환영했습니다. 야자수 나무거든요. 이 야자수 나무가 이 종려주일에 쓰였던 것은 종교의식에 많이 사용된 거죠. 특히 이 가톨릭에서는 이 종려나무를 성수, 거룩한 나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여러분이 보내오는 영상들을 보시죠. 그러면 사순절이 시작이 애쉬, 재라는 뜻이에요. 뭐 태우고 남은 재. 그 재가 어떤 재냐면은 종려나무 가지를 태운 재입니다. 그 재로 이렇게 보통 가톨릭에서는 십자가로 이마에 성호를 그리면서 사순절을 이렇게 기리거든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종려나무가 그런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주님 가시는 길에 그걸 쫙 까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왕이고 우리는 주님의 백성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왕으로 예우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백성으로 주께서 예우하시고 대접하실 줄로 믿습니다. 참 안타깝고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불과 며칠이 안 돼서 예수를 저주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에는 죄인 한 사람을 풀어주는 관례, 그러니까 특사지요. 광복절 특사 뭐 이렇게 특별히 사면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빌라도는 고민했죠. 예수를 신문해 보니까 죄가 없거든. 이게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미워하고 시기해서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근데 자기들은 사람을 사형시킬 사형 판결의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빌라도에게 예수 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빌라도는 죽일 만한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안 씻고도 와갖고, 여보, 내가 밤에 꿈이 너무 힘들었어요. 저 예수라는 사람 절대 당신 상관하지 마세요. 근데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그 소요 사태를 두려워했어요. 그들의 압박을 무서워했다고. 만약에 정치적으로 소요 사태가 일어나면 자기는 로마로 소환되고 소환되면 자기 정치 생명이 끝나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를 죽이는 쪽을 선택하지. 사람들 앞에 강도 바라바와 예수를 놓고 6월절 특사로 강도 바라바를 풀어주랴 예수를 풀어주랴. 빌라도는 계산한 거예요. 사실은 예수 풀어주라고 그럴 줄 알았다. 근데 군중들은 달랐어요. 바라바 풀어주시오. 예수는 십자가에 죽이시오. 왜 그랬을까? 이렇게 열렬하게 환영하던 사람들이 불과 며칠 사이에 이럴 수 있을까? 그들은 예수에게 실망했습니다. 예수의 무력감에 실망했습니다. 이렇게 환영했던 예수인데 왜 예수를 환영했어요? 예수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거 봤거든요. 예수면은
먹고 사는 거 걱정 없는 거예요. 예수는 빵을 해결해 주는 구세주야. 온갖 질병을, 뭐 소경도 눈뜨게 하고, 귀머거리 귀도 열리게, 벙어리 혀도 풀려서 말을 하게 하고, 안진병이도 일어나서 걷게 하고, 문둥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고. 예수가 뭘 못하겠냐고. 이만한 능력이면 당장이라도 로마를 뒤집어 엎고 이 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것이라고. 예수에 대한 영예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는 군인들에게 체포당할 때 너무나 무력하게 끌려갔어요. 앞으로 뭐 있겠지, 저렇게 끌려가, 그걸로 끝나진 않겠지. 근데 빌라도 법정에 서서 신문당하는 예수를 보니까 너무나 말도 제대로 못하고 무력한 거예요. 빌라도가 군인들에게 명령해서 예수를 채찍으로 후려치라고 하는데, 그 채찍으로 두들겨 맞고 머리를 뒤통수로 후려치고 수염을 잡아 뜯고 뒤에서 손가락을 딱 누르면서 누가 했게, 누가 손가락질했게 알아맞혀 보라고 조롱하는데, 예수는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않는 거예요. 뭐야 기다리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중에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골고다까지 60kg이 넘는 십자가를 지고 가다 쓰러지고 계속 쓰러지는 거예요. 뭔가 하늘의 힘이 나서 번쩍 한번 뭐가 뒤집어지겠지? 아니요. 십자가에 올라가서 무력하게 못 박혔고, 십자가에서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죽었어요.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완전히 등을 돌렸습니다. 뭐 이래? 우리가 봤던 예수 아니잖아. 우리가 기대했던 예수 아니잖아. 예수가 필요하면 구원해달라고 호산나를 외치고, 예수가 자기들하고 뭔가 맞지 않으면 죽여, 십자가에 매달아.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들을 보면서 참으로 인간이 이럴 수 있을까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그들처럼 악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본질적인 면에서는 우리도 예수가 필요할 때는 호산나를 외치고, 예수가 우리의 삶의 코드와 맞지 않거나 나와 뭔가 합일점을 찾지 못할 때는 예수 나하고 상관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우리는 달라져야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환영했던 우리의 믿음, 모습 다시 회복하시고, 주님을 환영하고 영접하시면 끝까지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쳤어요. 시편 118편 25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호산나는 구원하게 해주십시오, 구원해 주소서,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 속에 열망, 갈망이 가득하면 그게 입 밖으로 막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고백이 되는 것이고 찬양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찬양을 불러도 그것이 노랫말, 가사, 어떤 음률, 그건 아니죠. 그 모든 것에 우리 영의 찬미가 담겨져 있어야지 비로소 찬양인 것이죠. 찬양 한마디를, 찬양 한 곡을 불러더라도 진짜 우리의 영이 담긴 그런 찬양, 마음이 뭉클해지고 주님께로 몰입되는 찬양, 그리고 아멘이 저절로 나오고 할렐루야가 터져 나오고, 두 손을 들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두 손을 들고 찬양하라. 누군가는 엎드려서 주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울며 찬양하고, 이것이 호산나의 찬양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 찬양을 할 때에 그 찬양의 속으로 쑥 들어가야지 비로소 우리가 영의 찬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당장이라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앞을 지나가실 때 호산나라고 외치십시오. 구원하여 달라고 외치십시오. 이 억압과 이 힘듦과 이 압박과 이 고통과 이 가난과 질병과 이 질고에서 구원하여 달라. 주님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프다고 구원해 달라. 이 소리를 외칠 때 주님이 모르신 척 하겠냐고요. 주님께서 그냥 지나가시겠냐고요.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호산나입니다. 구원하여 달라. 하나님, 내 영혼의 문제와 육신의 문제와 내 가정, 자녀, 우리 삶의 문제, 현실의 이
경제적인 문제, 실질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위급한 일들, 영적인 문제들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호산나라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해달라고, 이제 구원하여 형통하게 해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 모든 사람들의 외침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소리를 주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요청이 있을 때 외면하시지 않는다고요. 오늘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참으로 두렵게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이 사람들도 다 예수님 봤고요. 예수님 설교도 들었고요.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도 다 봤고요. 그 자리에 있었어요. 믿지 않았죠. 믿지 않았어요. 이들은 빵을 주는 예수,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를 믿은 거지 예수를 믿은 것은 아니에요. 빵의 예수, 현실의 문제를 풀어주는 예수만 원했지 예수를 믿은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믿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 예수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 교회 울타리 바깥에서 서성거리는 사람, 그러다가 언제든지 맞지 않거나 뭐가 비뚤어지면 자기 앞에 열린 넓은 세상으로 확 나가버리는 사람. 이들이 바리새인이었고 제사장 그룹이었던 서두개인, 그리고 성경 박사라고 하는 서기관들이었어요. 거기에는 가룟 유다도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은 환영하는 인파의 마음이나 고무돼서 들뜨시지도 않았고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거기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차피 그들의 악한 계획을 아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아신 거죠. 사탄은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 데까지 모든 전략을, 모든 힘을 동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탄의 계략이었지만 놀랍게도 그것이야말로 신의 한 수, 하나님의 한 수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야만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진실로 놀라운,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한 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꺼이 예루살렘 성에 죽기 위해서 들어오셨고 왕으로서 환영받고 영접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의 주로 죽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은혜 받고 죄 사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육신의 기질이 있고 여전히 세상을 향하는 그런 본성들이 있습니다. 마귀가 틈을 내줄 때가 있는 거죠. 혹시라도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일에 방해가 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다만 나에게 기회를 준 것뿐이죠. 내가 그 기회를 아멘과 순종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스타일은 그래요. 사람이 반대하고 거부하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고 멈춰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은 계속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종려주일, 그날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앞을 지나가십니다. 그분을 환영하시고 영접하십시오. 내 나귀를 내어달라 하면 내드리고 겉옷을 깔아달라고 하시면 깔으시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깔으라면 까시고 호산나 외치라면 외치십시오. 혹여라도 가룟 유다의 계열에 서는 일은 없고 오늘 종려주의를 통해서 고난주간 한 주간이 주님의 십자가까지 클라이맥스로 달려갈 것입니다. 한 주간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깊이 새기고 묵상하면서 결국은 성금요일을 지나 부활절의 새벽 아침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